나는부터 할까요? 주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기뻐 찬양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첫 번째 곡으로 주품에 라는 곡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음 곡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란 찬송가인데 다들 네,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2021년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또 풍성하고 또 평안한 이 한 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송구영신 예배 및 또 신년 감사 1월 10일 다음 주로 연기했는데요. 다음 주에 그냥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정부에서 여러 가지 거리두기 연장 발표가 있을 것 같지만 더 이상 미루기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일단 저희 교회에서는 신년 감사 예배 진행하는 걸로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나눠드렸던 신년 감사 이 결단 기도 제목 카드 작성하셔가지고 오늘부터 17일 주일까지, 다다음 주죠. 17일 주일까지 2층 로비에 보면 기도함을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에다 좀 제출해 주시면 제가 모아서 1년 동안 새벽 예배마다 보고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는 로비에 비치되어 있고요. 혹시나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임시당회가 오늘 11시 낮예배 후에 1층 사무실에서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참된 소망이 되신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또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지난날에 어두웠던 먹구름들 모두 거두어주시고 새해는 밝고 희망찬 날들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예배하는 이 감격과 다짐 또 기쁨 올해가 다 가도록 변치 않게 하옵소서. 2021년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오니 365일 매일 매순간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배 찬송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또 돌이키시고 회개기도 하신 후에 우리 안효은 집사님께서 대표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새해를 맞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되신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번의 은혜의 주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중심과 마음과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재세팅되며 생명을 또 은혜를 공급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함이 이 성전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학생들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던 지난 1년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신축년 새해 첫 주일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소중했던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고 참으로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예배마저 마음대로 드리지 못하고 제한받고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이 현실 속에 주님,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불순종이 더 이상 하나님의 마음을 노엽게 하지 않게 하시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 하지 못했던 것 새해에는 마음껏 펼치며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두드림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두드림교회가 말씀과 기도와 선교가 살아있게 하시고 역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되고 제자 삼아 각각의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통일을 준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며 예배 중심의 삶으로 모든 일에 승리하는 우리 두둔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 없이 함께 예배드리며 우리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공경하며 잘 섬기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과 성도들을 찾아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우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멀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 그리고 국내의 모든 협력교회에도 이 어려운 때에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라오스 전승옥 선교사님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준비해 가신 모든 것을 통해 라오스 선교와 복음화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들도 기도와 물질로 협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단위에 세우신 사다 목사님, 영적 능력과 권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며 이 말씀 의지하여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의 발의 등이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서 순종함으로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질병과 삶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고통받고 절망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많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온전한 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미처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오니 필요한 대로 각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4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에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찬송가 37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소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환경과 조건이 참 많이 힘들고 또 열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현장에서 혹은 각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온라인과 또 비대면으로 또 대면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예배자들, 이 시간 그 중심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더욱더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썩어지는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영을 살리고 또 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께로 다시금 재조정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또 복된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단순한 물질의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이요 또 주님을 바라보는 또 사랑과 기대의 고백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저들의 손길과 또 삶과 또 자녀들 가운데 또 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도 주님의 형통의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함께 예배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하나님께서 더욱더 저들 가운데 지혜와 총명을 더하여 주셔서 공부하는 과정 가운데 있고 또 무엇보다도 진로의 여러 가지 준비 과정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과 또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뜻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들의 하나님 되심을 늘 잊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신년 첫 주일 예배죠. 그래서 좀 더 특별하게 여러분과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3자의 입장 혹은 멀리 떨어진 구경꾼의 입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상황 속에 현장 속에 있던 한 사람, 바로 이 베드로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재구성해 보고자 합니다. 함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성질 급한 다혈질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별명이 특히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부정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적극적이고 또 열정적이기는 했으니까요. 그래도 저의 그런 적극성과 뛰어듦이 있었기 때문에 12제자 중에 수제자로 불릴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나 빌립처럼 머리가 잘 돌아가고 계산이 빨랐다면 이것저것 계산하고 따지느라 한 번도 앞자리에는 서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뭐랄까요,
본능적으로 움직여야 할 그 타이밍을 잘 안다고나 할까. 직감적인 그런 남자, 나 베드로는 이 안에 뭔가 사인이 주어지게 되면 주저없이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 바로 저 베드로입니다. 물론 때로는 어이없이 창피와 또 실수와 모욕을 당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저를 오히려 더 깊이 예수님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사건도 그 중에 아주 한 특별한 사건이죠. 기억해 보면 그때는 정말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참 특별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먹일 생각을 하셨는지 참 사람들의 반응도 대단했죠. 조금씩 콩 한 쪽도 반씩 나눠 먹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나눠주고 그렇게 많이 남았으니 말이죠. 떡과 물고기를 직접 나눠주던 저도 눈을 뜨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저도 그때 목에 힘이 좀 들어갔습니다. 저희야 예수님이 나눠주라고 하시니까 순종해서 나눠준 것 뿐인데 마치 제가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놀라고 감동하는 그 표정들, 예수님과 저희를 바라보는 그 눈빛들, 업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볼 수 없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조금 융통성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그 정도 상황이면 좀 적당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게 좀 시간을 더 허락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생도 하고 그날 또 떡과 물고기 나눠주느라고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그러면 좀 그런 분위기 좀 즐기게 좀 놔두고 덕분에 우리 자존감도 좀 올라가고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으련만 뭐가 그렇게 급하다고 빨리 뒷정리하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날도 저물어서 어둑어둑해져 가는데 쉴 만한 집을 알아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건너편으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까? 그때는 진짜 너무한다 싶더라고요. 더구나 우리만 먼저 가라고 하시고는 예수님은 배에 같이 타지도 않으셨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다른 제자들이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고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셨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 베드로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그날 너무 무리를 하신 것 같아서 괜히 우리만 있으면 쉬실 때 방해가 될까 봐서 혼자 쉬시려고 따로 우리만 보내지 않았나라는 그런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러니 배를 타고 가는 내내 불편했고 뭔가 계속 찜찜한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불길한 예감이 꼭 들어맞는다고 한참 육지에 떠나서 멀리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는데 갑자기 바다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직감했죠. 비바람과 폭풍이 불겠구나라고 하고 말이죠. 갈릴리 바다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종종 이 갈릴리 바다에서 일어나는 이 폭풍과 비바람, 파도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실제로 저도 경험했습니다. 하늘의 달과 별이 구름에 가려지고 그 구름이 거친 바람에 이리저리 빠른 속도로 흘려가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르릉 쾅쾅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내립니다. 비가 후두둑 떨어진가 싶더니 조금 있으면 그야말로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지죠. 그날 저녁도 순식간에 쏟아지는 그 비에 사람들은 흠뻑 다 젖었고 정신없이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어부 출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아무리 애를 쓰고 또 힘을 써도 도저히 그 폭풍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더라고요. 물건도 던져보고 돛도 내리고 노를 미친 듯이 저어보기도 하고 키를 잡고 이리저리 돌려보기도 했습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해도 파도가 한 번씩 3m씩 우리를 들렀다가 밑으로 내리꽂으면 배가 언제 깨질까 싶을 그런 두려움이 가득 우리에게 찼습니다.
그때 머릿속으로 온갖 예전 생각들이,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떠올랐습니다.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서 배가 뒤집혀서 바다에 빠져 죽었던 옆집 아저씨의 이야기, 그리고 저에게도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사실 저도 전에 한번 이 광풍을 만나서 호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그때도 정말 배가 깨지고 부서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그 배에 나무 조각에 의지해서 겨우겨우 목숨을 건졌던 바로 그 트라우마인 그 사건이 있었죠. 그때 일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정말로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죽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죠. 풍랑과 그렇게 사투를 벌이면서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한 새벽 4시 정도 되었을 때 이제는 온몸에 힘이 다 빠지고 감각도 없을 만큼의 참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 어둡고 비바람이 불던 바다 위로 뭔가가 배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귀신인 줄 알았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으악!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같이 그것을 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무엇인가는 배를 향해서 점점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더 많이 두려웠죠. 근데 그 가까이 다가오던 그 모습이 우리의 육안으로, 눈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까지 되었을 때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다. 그러고 보니 정말 예수님이었습니다. 반가움도 잠시, 어떻게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나, 더구나 이 비바람 속에 어떻게 저렇게 걸을 수 있나 생각해 보니 유령이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마치 제 생각을 알고 있기는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신기하게도 예수님의 이 음성은 그 비바람 속에서도 전혀 묻히거나 흩어지지 않고 너무나 생생하게 귀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 직감적인 남자, 나 베드로의 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끌어오르던 것이 내 머릿속에 위에까지 올라가기도 전에 제 입에서 바로 뿜어냈습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라고 한다면 저도 이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은 아주 심플하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와라. 예? 와라. 아니 예수님이야 능력이 많으시니까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제가 물 위를 걸으려고 한다면 그래도 예수님 뭔가 좀 낮은 차원의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과 저와의 그 거리 이 사이에 유리 터널을 놔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밟고 갈 수 있게 돌로 징검다리라도 좀 바다에 몇 개 좀 놔주시든지, 그것도 아니면 적어도 일시정지와 같이 예수님과 저만 좀 움직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정지시켜 놓든지, 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똑같이 비바람이 불고 바람이 후려치고 파도가 저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그냥 오라고만 하시다니요. 저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갈까 말까 주저했습니다. 전문용어로 밀당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눈치껏 알아채시고 다른 뭔가를 세팅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머릿속으로 그렸던 몇 가지 그 방법들 중에 하나를 잘 알아서 해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어떤 말이나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간절한 기대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을 발사했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안에 온갖 그 두렵고 복잡한 생각들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두려움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 벌벌 떨던 것도 사라졌습니다. 단 하나 내 안에 저의 그 영적 본능이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예수님께 가는 것이 내게 더 안전하다.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는 이 흔들리는 배 안에 있는 것보다 사방이 다 뚫려 있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안전하다.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선포하는 순간 어렸을 때부터 흥얼거렸던 그 찬양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말할 수 없는 평안, 기쁨, 감사가 제 안에 넘쳤고 저는 용기를 내서 배 밖으로 뛰어내렸습니다. 물이 제 발에 닿는 순간 어지러움을 느꼈습니다. 상상도 하지 못할 부드러움과 안전감 때문에 흔들거리면서 멀미 때문에 어지러움도 있지만 너무 안정적이고 편안한 너무너무 안정적인 것 때문에 여러분 현기증 나보셨습니까? 제가 물 위를 걷고 있다고 하는 것조차 잊을 정도로 정신없이 예수님만 그렇게 바라보면서 걷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바람이 쌩 불면서 순간적으로 검은 뭔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의 머리털이 곤두섰고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리고는 짧은 순간 그동안 보지 못했던 제 주변의 것들이 한순간에 제 눈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잠시 잊고 지냈던 두려운 생각들, 소리들 이것들이 다시금 내 안에 들어왔습니다. 바다에 빠져 죽었던 옛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 나도 빠져 죽을 뻔했던 두려운 그런 사건들과 일들, 그 모든 그 두려움들이 금세 다시 나를 집어삼켰고 저는 물이 코로 들어와서 도저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물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허우적거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사람 살려! 하지만 그 소리가 아무 소용도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죠. 그 상황 속에서 어느 누구도 나를 도와줄 사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물속에 점점 빠져가는데 예수님께서 내 눈에 보였습니다. 그래 다른 사람은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은 나를 건져내 주실 수 있지. 저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께서는 어느새 제 곁에 다가오셔서 손을 붙잡으시고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책망 속에는 연약한 나를 향한 예수님의 따뜻함과 긍휼함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손을 잡고 배를 향해 가는데 이제는 아무리 바람이 불고 파도가 쳐도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흔들리는 것들이 더 이상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배에 오르는 순간 바람이 그쳤습니다.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모든 문제가 그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들려준 자신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묵직한 한 가지 질문이 던져졌으면 합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떤 배가 진짜 안전한가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배가 진짜 안전한 배인가? 우리는 지금 참 불안한 시대, 불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전하게 살고 싶어서 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온갖 정보, 기술, 노력, 돈, 힘 이것을 가지고 우린 각자 지금 나름대로 자기 자신의 배를 만들면서 살고 있습니다. 거친 바다로부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위험으로부터 사건 사고로부터 자연재해로부터 대적으로부터 전쟁이나 테러로부터 혹은 지금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고자 하는 온갖 노력, 수고, 기술, 돈, 힘 이 모든 것들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나의 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우리의 그 정보로 안에 우리가 따라가는 그 많은 소리들 어떻습니까? 다들 전문가들이라고 하지만 똑같은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소리를 냅니다.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기 정도일 뿐이라고
사망자도 감기 사망자에 비해서 더 작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래서 누군가는 그 말을 따라서 해변가에서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게 마스크도 안 쓰고 휴양을 즐기는가 하면 집으로 친구를 초대해서 파티를 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어떤 전문가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고, 아무도 만나면 안 된다고, 접촉해서는 안 된다고, 걸리면 이 병은 무조건 죽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는 백신을 빨리 맞으라고 하고, 누구는 시간을 두고 검증을 거친 다음에 그 나중에 맞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정부의 기준도 오락가락 들쑥날쑥하죠. 어떤 것은 절대 못 모이게 벌금을 물리고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라고 하면서도, 또 어떤 것은 그야말로 하루 종일 줄을 서서, 명품 백화점 같은 경우는 하루 종일 사람들이 줄 서서 들어가도 아무런 제재도 하지 않습니다. 진두지휘하는 본인들조차도 제대로 이게 컨트롤이 안 돼서 10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교정시설에 나오기도 하고, 나름 자기들 나름대로 집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위로하겠다고 집콕 댄스를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올리긴 했지만,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본인들이 5명이 모여서 마스크 쓰고 층간 소음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춤을 추는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참 이도저도 아닌 또 어수선한, 또 거리 두기도 2주 연장됐지만 또 2주가 지나면 또 얼마나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가지고 우리의 불안한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우리의 안전을 지키려고 참 많이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안전하게 여기고 싶고 안전하게 또 누리고 싶은 여러분의 배 어떤가요?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보다 더 좋은 고급 정보 혹은 더 좋은 기술, 돈, 힘을 가지고 더 안전한 배를 만든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질문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 배 안에서 여러분은 정말 안전하신가요? 평안하신가요? 진짜로요? 혹시 최악만 피하면 다행이다 싶은 그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난리와 소문이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따르면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고 두렵고 답답하죠. 하지만 더 끔찍한 소식은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이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더 무섭고 더 끔찍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과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어느 누구도 꿈꾸지 않았던, 환영하지 못할 않을 그런 미래가 우리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믿는 사람들, 교회가 핍박을 당하고 불법이 성하고 또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겪었던 상황들로 표현하자고 한다면 그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흔들고 괴롭게 하고 두렵게 할 만큼의 온갖 주변의 사방으로부터 몰아치는 세상의 그 소식들 혹은 문제들,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더 세게 일어나서 그의 인생을 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흔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그 배에서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배로 옮겨 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품 안으로 더 깊이 가까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배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품에 깊이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이 모든 두려움과 풍랑, 앞으로 다가올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오직 나를 살리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유일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바람과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안전하다라고 하는 이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일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강력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께 그렇게 반응하면서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배로 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을 풍랑과 두려움과 거친 바다 가운데서 버티게 하는 그런 힘이 될 것이고 이기게 할 것이고 평안케 할 것이고 승리케 할 것입니다.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1년 또 새해를 맞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경험한 이 풍랑 속에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억하며 지금의 우리 상황 속에서 혹은 코로나 전국 가운데 혹은 그 이후로 불어닥치게 될 더 두려운 비바람과 폭풍과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만드는 혹은 세상이 만들어내는 혹은 세상이 소리치는 그 배가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배로 옮겨 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께 붙잡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내 영혼은 평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그 어떤 거친 풍랑도 잔잔케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일수록 더 불안과 염려와 걱정들이 가득 차겠지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안전한 배에 또 머무는 자들은 세상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하나님께서 더 많이 불확실하고 또 혼란스러운 저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오직 예수님을 더 깊이 부르짖고 만나고 또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이것이 행복이라고 함께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할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각자 나름대로 만드는 나름대로 그 배가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배로 또 옮겨서 어떤 상황과 풍랑과 또 두려움 속에서도 내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버티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이 시간 믿음으로 또 고백하는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함께 머리 숙여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